이제 다 함께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이제는 참회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 묵묵히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당연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조건 없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팬데믹의 기간에도 주님의 몸된 은혜로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님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안정케 보호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비추어 봅니다.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순간순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모범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의 시간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길이 주 안에 있으며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주님의 오른손에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성공도 명예도 우리의 위로가 되지 못하며 오로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위로가 되심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당한 고난을 잘 이겨내어서 부활의 신앙 위에 굳건히 서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빛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들을 행복으로 묶어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깊게 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로 코로나19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의 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문이 다시 열릴 때까지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정결한 신부로 참 예배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은혜로 성도님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할렐루야 찬양 드릴 수 있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시어 아버지의 이름만을 영화롭게 하며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자들로 모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의 삶에 접목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한 자녀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이 만들어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1892년 한 젊은 선교사 프레드릭과 애나 선교사 부부가 낯선 조선 땅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 부부는 한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입국한 지 6년 만에 첫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8개월 만에 첫 아들을 하나님께서 드리고 가셨어요. 그로부터 3년 후에 좀 아픔이 가실까? 이때 또 둘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둘째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아내가 1년 동안 자녀를 잃은 그러한 슬픔 속에 힘들어하는 가운데 또 1년 만에 하나님 앞에 또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될 때 이런 모든 일을 지켜봤던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다른 대답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는 찬송시를 쓰고 우리가 함께 불렀던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 94장, 이 찬송을 지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절, 2절만 읽어드리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이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여러분, 이 젊은 선교사입니다. 이 프레드릭 선교사, 그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지만 그가 흔들림 없이,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자기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끝까지 44년입니다. 44년 동안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 흔들림 없이. 그 비밀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 알았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그를 붙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각기 다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한 우리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견뎌나간다는 거 견디십시오. 잘 견디세요. 어떻게 견뎌요, 여러분? 누군가 붙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뭐 연필이나 펜 같은 거 하나가 여기 서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겨우 세워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한번 툭 치든지 바람이 한번 불면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강한 손이 붙들고 있으면 어떤 바람과 어떠한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 가운데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있다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지식이 있다면 무엇일까? 예수가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이 가장 소중한, 가장 보배로운 지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두 번째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배경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당시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밖으로는 핍박이 많았고 또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침투해서 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과 유혹이 가득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어떻게 알게 된 예수인데, 어떻게 약속받은 그 천국인데, 영생인데, 핍박으로 인해서, 유혹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여기 베드로는 이 편지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얻은 예수인데, 어떻게 얻은 구원과 천국과 영생인데 이것을 잃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그것들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비밀을 예수를 점점 더 많이 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리고 3절에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보배로운,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의 선물, 예수, 복음, 진리, 천국, 영생,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 수 있단 말인가? 뺏기면 안 되잖아요. 놓치면 안 되잖아요.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더 점점 알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로 찾아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감이 하나님을 알아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평강. 헬라인들의 인사 가운데 최고의 인사가 이 카리스, 은혜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그 최고의 인사, 축복이라면 평안,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도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 그것이 뿌리가 되고 열매로 우리 안에 내적인 평강, 세상이 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요즘은 내가 은혜가 다 떨어진 것 같아. 나 요즘 은혜 생활 못하는 것 같아. 은혜 생활이 엉망이야. 게다가 나 요즘 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한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유를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점점 더 알아가는 이 일에 내가 소홀해졌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미 알던 예수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면서 그 은혜가 기억되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다 하는 거, 그래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예수가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성도들의 교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그것이 우리 믿음으로 자리 잡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 예수를 알미라 했을 때 이 안다고 하는 이 헬라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정보적으로 그냥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연예인들이라든지 유명 연예인들, 또 유명 스포츠맨들, 그들에서 알잖아요. 그렇죠? 정보로 아는 겁니다. 그렇죠? 검색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 정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함께 교제함으로, 사랑함으로 얻어지는 그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소개받았어요. 누가 물어봅니다. 그 사람 알아? 알죠. 그죠? 누군지는 압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얼마를 안다는 얘기입니까? 체험적으로 아는 건 아니잖아요. 정보적으로 아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오랫동안 알아왔어요. 그럼에도 가끔 하는 얘기가 나 그 사람 알다가도 모르겠단 말이야. 모르는 게 많아요. 결혼 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어도 상대에 대해서 다 압니까? 그러나 그들이 아는 것, 그들은 그래도 체험했잖아요. 체험한 만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는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었는가? 깊은 사랑을 나누었는가? 여기에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이 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이렇게 밟고 오실 때도 맨 처음에 어떻게 막 두려워하고 했던 이런 인물 아닙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신다고 할 때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막 두려워했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두려워했었다. 여전히 불안해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니까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요, 거의 자기가 죽게 될 것이다.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얼마나 평강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했어요. 늘 불안해했던 베드로가, 초조했던 베드로가, 겁 많던 베드로가, 목소리는 컸지만 앞서서 뭘 한다고는 하지만 늘 떨고 있었던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서 지금 여러 가지 핍박과 유혹 속에 있는 이러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도 지금 두려워할 것 아니냐. 내가 예수를 점점 더 알아가면서 이렇게 평강을 찾았는데, 평강을 선물로 얻게 됐는데, 이 평강을 은혜로 얻게 되었는데 너희도 평강하기를 원한다. 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한다. 비밀은 예수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알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평강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주 동안에 요한복음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볼 때 예수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분은 변화의 능력자이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알게 됐어요. 그렇죠?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7주 전보다 7주 후 예수를 알게 된 후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선물,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평강으로 찾아와야 된다는. 내가 이 7주 전에 예수를 그만큼 알 때보다 이렇게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것이 내게 믿음으로 자리를 잡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이 평강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요, 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 속에서 살다 보니까 결국 그 은혜와 평강, 로마 황제를 통해서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의 마음, 그의 생각, 그의 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평강은 누가 주시느냐? 예수,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가 내가 누구 알아, 나 누구 안다고 뭐 이런 것들을 뭐 가끔 주장도 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를 안다. 근데 그는 나를 몰라요. 그렇죠? 많은 경우들이 거의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누구 알아. 근데 대부분요, 내가 그를 알지 그는 나를 잘 몰라요. 그런데 진정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전능하신 예수님, 이제는 내가 그분을 더 안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이제 우리는 아는 관계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죠. 이것이 능력이죠. 게다가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전능하심과 함께 그분이 함께 하심,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갈 때, 믿어질 때 우리 안에는 진정한 평안, 그것이 은혜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 여기 4절부터 보시면은 이 7절까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은혜의 평강의 선물이 주어진과 동시에 그분과 교제를 계속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인격을 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누군가 교제하다 보면은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심지어 인간은요, 싫어하면서도 이렇게 본받게 되잖아요.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누구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신앙인들로서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간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는데 어떤 모습을 닮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는가?
우리의 신앙이 인격화되어서 그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점점 닮아가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그분의 인격인 겸손을 우리가 배워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 아주 무례해요, 아주 교만해요. 여러분,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 예수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앞에 홀로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온 거지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면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이 고상해요. 그래서 고상한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이라는 것은요, 내가 뭐 어디 학교 나왔다, 또 어디에서 뭘 배웠다, 이것은요 자칫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것은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갈 때 예수님의 인격인 겸손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서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어떠한 유혹과 더 나아가서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 보면은요, 그는 원래 겸손했던 사람입니까? 결코 그랬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베드로 꽤 교만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겸손했더라면요, 예수님,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여러분 겸손이에요. 물어보는 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과 순간적으로 습관적으로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린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나는 절대로. 그가 무엇을 채워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망신당한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교만했던 베드로가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겸손히 사역을 감당합니다. 겸손한 내용으로 여기 자기를 소개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를 종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예수님의 수제자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단어 하나만 봐도, 자기를 소개하는 것만 봐도 겸손해졌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말씀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인격인 겸손을 배우고 그 겸손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겸손의 행복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젊은 자들을 향해서 딴 건 몰라도 겸손, 예수님의 인격인 겸손을 배워라. 그럼 너희들 행복할 수 있어.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한다. 겸손의 비밀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역시 겸손하게 그가 끝까지, 아니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훌륭했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의 여러분 고백,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즉 바울은요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야기는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가장 보배로운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소중함으로 다른 것들, 내가 예수를 발견하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조차도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노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전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에 나도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가장 보배롭게 여겼던 그 예수를 알아가는, 또 예수를 아는 예수님, 그 복음, 그 진리, 이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아니, 그것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요. 그럼 배설물 뭔지 아시죠? 오히려 반대로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던, 아니 똥으로 여겼던, 아낌없이 버릴 수도 있었던 그것을 나는 부여잡으려고 하고, 그것을 품고, 그것을 보배롭게,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은혜로 성도님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겐 소중한 선물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믿게 해주셨잖아요. 그분의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잖아요.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가. 올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붙들어 주심이 있을 것이에요. 새로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더불어 그분을 점점 닮아가는 거죠. 아니, 요즘 저 사람 인격이 달라졌어. 저 사람 변했어. 저 안 변할 줄 알았더니, 내가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몇 년 전에 여러분들과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고, 여러분들 이제는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자기 스스로, 내가 달라졌단 말이야. 내가 변했단 말이야. 4절 말씀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보십시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정말 죄짓고 또 죄짓고 죄지으면서 이 썩어질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이었는데,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분과 더 많이 알아가는 교제를 통해서 알미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인격의 변화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의 성품,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격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 그 열매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 나간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저도 과거에는요, 이렇게 좀 사역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고, 또 교회를 건축을 하고, 때로는 세계 선교를 하고, 이러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그 사역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진정한 열매를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그 열매가 무엇일까? 신의 성품,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창조된 인간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 예수님과 점점 더 교제해 가면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자꾸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회복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드려질 열매가 있다면 무엇일까? 나의 인격의 변화,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내 안에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내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회복되는 이 열매가 보여져야 되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 열매를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점점 더 알아가면서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되자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기대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우리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해 가는 건데, 그 예로 5절부터 보시면은요, 여기 7절까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주 귀한 인격들 8가지를 얘기했어요. 뭐 이걸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첫 번째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죠? 사랑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예수를 알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면서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나뿐인, 나만 아는 나뿐인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교회를 사랑하게 됐어요. 가족을 사랑해요. 이웃들을 사랑해요. 친구들을 사랑해요. 사랑의 열매를 맺혀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갈 때 나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셔서 마침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미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특별히 여기 마지막 11절 말씀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부분이 있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주실 것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약속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더 점점 알아가는 자에게는 여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힘쓰는 거 있잖아요. 경건 생활에 힘쓰고. 여러분,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성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생활을 하든 기도 생활을 하든 말씀 생활을 하든 묵상을 하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성향,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됩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요, 점점 자라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죠? 나 맨날 아기로 나 태어난 것으로는 나 만족할 거야. 아니에요. 성숙해져야죠. 성숙해져야 됩니다. 생명의 씨앗 시대는 예수님이 심겨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씨앗을 화분에다 심으면 이것이 자라나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성숙되어 가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더 노력해 나가는 겁니다. 수고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가운데도 보면은요, 어떻게 다 대학을 가긴 갔어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한 친구가 있어요.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해요. 이 친구는 대학을 가는데 넉넉히 갑니다. 넉넉히 가요. 평강 가운데 막 대학 생활을 꿈꾸면서 넉넉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는 안 하고 팽팽 놀아요. 그러는 가운데도 그 학교를 가고도 싶고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초조하죠. 못 들어갈까 봐. 자기를 보니까 못 들어갈 것도 같아요.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근데 뭐 약속은 받았어요. 그래도 그래서 나중에는 막 턱걸이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이 천국에 입성하는데 턱걸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우준 목사님이 자주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 넉넉함, 그 넉넉함의 은혜, 넉넉하다는,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시니까 여기 보세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믿기만 해도 우리가 천국의 약속을 받게 되는데,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 깊은 교제,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이 성화된 그 모습 속에서는 이것은 당연히 천국의 영원한 나라를 넉넉히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들에게 성숙함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아무거나 막 주워 먹어요.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먹지 말아야 되는지. 특별히 이 당시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성도들을 어떻게 얻은 예수인데,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어떻게 얻은 천국인데, 영생인데, 그 이단들에 의해서 그런 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 유혹 속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실족지 않으려면 예수를 점점 더 알아가야 된다. 여러분,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거짓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진리에 대해서 뚜렷이 알아야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뚜렷이 알 때, 이건 거짓이야. 이것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왜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쉽게 넘어져가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들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뚜렷이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정확히 할 때, 이건 거짓이구나. 아무리 말을 고상하게 또 유창하게 해도 이건 거짓이야.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 성경 공부나 또 뭐 인터넷이나 뭐 TV에 나온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이렇게 듣고 보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자칫 미혹해하는 이러한 영들, 거짓 메시지, 여기에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고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얻은 선물인데,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래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당시에도요, 특별히 이런 편지 저런 편지들이 막 있었잖아요.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도 짝퉁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짝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진품을, 명품을 볼 줄 아는 사람, 그걸 체험한 사람, 그걸 아는 사람은 딱 보면 이건 짝퉁이다. 알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정말 짝퉁이 많아요. 거짓이 많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를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진리를 우리가 붙들 때 그 진리가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분명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영생의 선물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감이 얼마나 유익입니까? 아무리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죠. 나의 인격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교제하고 사랑함으로 닮아가고,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또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떻게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편증할 수 있는, 변호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격을 통해서, 이 변화된 인격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계속되는 이 팬데믹, 많이들 지쳤죠. 힘듭니다. 이제는 좀 끝나는가? 과학자들이 또 뭐 변이 바이러스 또 얘기가 나오니까 또 불안해요. 그죠? 뭐 백신을 한 번 맞아도, 뭐 두 번 맞아도 또 여전히 또 뭐 불안하고, 뭔가 완전히 변화된 것 같지는 않고.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이 일에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좀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아침마다 배달되는 이 큐티 말씀도 귀도 기울이시고, 또 함께 정성껏 이 일지도 한번 일기도 써보시고, 주중 성경 공부 그 내용에도 한번 참여도 하셔서 함께 또 나누시기도 하시고, 매일매일 성경 읽기, 읽기표 나눠드렸잖아요. 하루 분량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노력하라고 그랬잖아요. 천사 기도를 통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최고의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고, 주님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만이시는 참 평강을 누리시고, 더불어서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그 변화된 인격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에 넉넉하신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예수님에 대해 저희들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큐티를 통해, 기도를 통해,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며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매일 성숙되어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입성에 대한 넉넉한 확신 속에 늘 담대한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행여나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주님의 성품이 날마다 아름다운 향기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심을 감사하며 진정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태어나 영죽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 주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허락하신 은혜를 새롭게 받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금 간구하오니 저희들 모두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좀 더 알게 되므로 계속되는 팬데믹으로 인한 고난 속에서도 행여 실족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며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매일 성숙되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하는 확신 속에 늘 담대한 삶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감사를 예물로 주 앞에 바치오니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께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예비하신 평강과 은혜와 축복으로 꼭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가운데도 오직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께 드리는 손길들마다 우리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일반 광고 내용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 이제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린 후에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인도 치유 회복 놀랍게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예배하며 이 사순절 기간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므로 그 어떤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과 더불어 넉넉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각기 다른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과 우리 은혜로 교회 위에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장래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명의 역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